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신들 위의 신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들 위의 신이라 하니까 신이 많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신들 위의 신이지만 신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위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쫙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눈에 그것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길이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이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열어서 보이시지만 그 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남이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이미 열려져 있는 천국 그 길이, 구원의 길이 활짝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그러는 사람이 너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천국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만 천국의 길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그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의 자격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면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파송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대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냐면 하고 말씀하시냐면 24절과 25절 말씀,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말이 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제자보다 선생이 낫다. 종보다 상전이 높지 아니하냐.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선생만큼 되면 잘하는 것이요, 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상전만큼 그만큼만 돼도 얼마나 좋은지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면 하나님이 최고 위에 있으니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알세불, 이거 귀신이에요, 귀신. 그 집 주인이 귀신이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는가? 귀신이 행하는 일들과 귀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에 있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이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바알세불, 귀신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을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일들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이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믿음 곁에 꼭 붙어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 곁에 꼭 같이 붙어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늘 곁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믿습니다 한 다음에 꼭 옆에 어떤 감정이 하나 붙어있냐면 두려움의 감정이 붙어있어서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이 참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주 강력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될까 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더 커지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냐 덜 맡기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맡기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조금 맡기면 그냥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들 위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예. 다 맡겨.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게 될 때 그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또 한 가지 하는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밝히 다 드러날 것이니까. 귀신의 정체도 다 밝히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다 악한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히 드러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주변에 다 친구들도 예수 믿고 전부 다 예수 믿고 학교도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신학생, 만나는 선생님도 전부 다 목사님, 전부 다 주변에 친구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학교도 예수 믿는 학교가, 친구도 다 목사님, 전도사님밖에 없고. 아니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갔었을 때에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다 있는데 후임병들이 쫙 들어오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전 처음 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는 거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마마보이, 참 엄마밖에 몰라. 어떤 이는 참 소녀가장처럼 다 그렇게 와서 자기가 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한 명을 딱 만나는데 이거 전라도 깡패인 거예요. 깡패 두목을 만났어요, 제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병장이라 그래도 이등병으로 들어왔어도 제가 누가 무서워할게요? 병장이 이등병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저 깡패 하나 들어왔다. 옷을 쫙 이제 벗었다가 이제 이등병 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쫙 이러고 있는데 아니 가만 봤더니 그 깡패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순하게. 얼마나 신의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지. 그래 가만히 이제 제가 슬슬 겁이 이제 들러가지고 그 친구하고 말을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밤에 보초를 쏘서 같이 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속마음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꺼리는 걸 다 아니까 이렇게 있다가 저한테 저도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악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그 악한 것의 정체가 자기한테 다 저 악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자기도 그거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요. 악한 것은 악한 정체를 드러내고 선한 것은 선한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지나다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도 다 드러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밝히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밝히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요? 그 당시에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렸대요? 한 아사리온에. 이 아사리온은 그 화폐 단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그렇게 두 참새가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해놓은 값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늘에서 떨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새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인간도 참새 두 마리도 잡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 세상 두려워하면서 저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길을 걸어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행하는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될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이라. 그러니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 말하지 말고, 내가 이룰 수 있다 떼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밝히 다 드러날 것이다. 밝히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삶이 그렇게 드러나고, 악한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악한 것의 삶이 밝히 드러날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예수 믿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유튜버 하는 그 유튜버 진행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연예인들의 약점을 탁 집어가지고 그 약점을 방송에 낼 거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연예인들의 그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는 그 보도가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아가도 내 마음에 아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남을 못되게 약점을 잡아서 돈을 벌고 살아갔던 사람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했던 것은 너무나 괴로워서, 악한 일을 해서 괴로워서 한 일은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밝히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나간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이제 아무 의심 없이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자라서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교회조차도 나올 수 없는데, 그렇게 교회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자라서 몸이 자라나고 성인이 된 다음에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교회 나올 수도 없는데, 그렇게 교회 나왔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교회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으니 그 자녀가 결국은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서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보배로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온통 인생이 그냥 피폐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탕자와도 같습니다. 탕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분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다음부터는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피폐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그렇게 막 무너져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인생의 중간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갖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도 망가질 수도 새로워질 수도 없는 것이니, 주님 의지하며 다 밝히 드러날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밝히 드러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장례를 한번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자녀가, 그 권사님께서 아버지가 너무 몸이 편찮으시니 거기 가서 그 병상에 가서 이 아버지가 예수 믿도록 영접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과 함께 그 병상에 가서 그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막 흔들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산소 호흡기 끼고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권사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한번 좀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게요? 마스크 딱 끼고.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한 2달 지났나요? 그 다음에 그 권사님 따님 권사님이 저를 불러서 같이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그 질문에 대해서 저 혼자 집에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 안 믿은 것일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산소 마스크, 호흡기를 그렇게 끼고 누워 계시면서 낯선 그 환경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대뜸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분이 그 분위기가 낯설고 낯선 목사가 젊은 목사가 와서 그 말을 해서 그래서 말을 못했을 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알 수 없죠. 천국에 가셨는지 지옥에 가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으나 그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두렵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 밝히 드러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 이르렀는지 지옥에 이르렀는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은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지 30절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는 말.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머리털을 숫자를 다 세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고 내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해야지. 내가 하나 빼뜨려 먹으면은 그 기도가 안 들어질지 모르니까 조목조목 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울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 이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한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건요, 세상 앞에서 내가 주일 성수 잘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 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아십시오. 술, 담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먹고 마신다고 지옥 가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술, 담배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슬프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고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죠. 못된 말, 혈기 부리고 욕하고 못된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웃에게 하나님을 말하지 못합니까? 왜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를 못합니까?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당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 그 하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 자녀들 앞에서도, 부모님 앞에서도, 배우자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행복할 때도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는 두려움에서 떠나갑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좋은 명강의를 하는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참 많이 설명합니다. 스님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두렵습니다. 정말로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벌어지는 이 영적인 일은 두려움에서 떠나가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셨으니 예수님 잘 믿는 삶, 그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해진 그 자리만큼 두려움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 그 자리만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숨겨져 있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시인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시인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